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 주리오 하더니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역사적인 기록을 보면 우리나라에 개신교 선교사로 처음 들어온 선교사님 두 분이 계시죠. 언더우드 선교사님 두 분은 아닙니다. 세 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한 분, 그리고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부. 이 개신교 선교사로서는 이 세 분이 이 인천 제물포항에 이제 처음으로 오게 되셨습니다. 이 북장로교 쪽에서는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오시면서 이 연세대 전신인 연희전문학교, 그리고 경신학교, 그리고 세문안교회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이 세브란스 병원을 건립하는 데에도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리교 쪽이었던 이 아펜젤로 선교사님 부부를 통해서 배제학당, 그리고 정동제일교회를 설립하셨습니다. 비록 장로교 그리고 이 감리교로 그 교파는 달랐지만 이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이 1885년 4월 5일 이 인천 제물포항에 도착을 했었는데 그 날이 마침 부활주일이었습니다. 때마침 부활주일에 우리나라에 첫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까운 저기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혹시 가보셨나요? 외국인 순교하신 분들의 묘역이 있는 곳인데요. 그곳에 가보면 언더우드 일가 그리고 이 아펜젤러의 그 묘원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 묘비에 보면 이러한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1885년 4월 5일 제물포에 상륙하신 첫 기도. 우리나라에 선교사님이 들어온 그날이 마침 부활절이었다라는 사실이 새삼 은혜였습니다.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사 자유와 빛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기 원합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어느 목사님은 이 부활은 봄이 오는 것이다 라고 노래합니다. 인생의 겨울을 넘어서 생명이 기지개를 펴며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힘이 있는 것처럼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에 슬픔 중에 기쁨을 바라며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부활은 봄이 오는 것입니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올해에도
개나리꽃은 피었습니다. 산 곳곳에 정말 붉은 진홍빛으로 진달래가 아름답게 피어 있습니다. 이 화려한 벚꽃도 피었습니다. 또 피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또 새롭게 돋아나는 색상들을 보면서 정말 봄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 봄에 어떤 마음이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모든 것이 다 죽은 것처럼 여겨졌던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특별히 부활하신 주님이 더더욱 더 가까이 내 곁에 살아 역사한다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번 똑같은 모습으로 피어나기에 그 존재감을 모르고 지날 때도 있습니다만, 하루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금세, 또 비가 한번 오고 나면, 또 바람이 한번 불라치면 금세 떨어져 버리고 마는 것이 이 봄꽃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그 봄이 오는 것을 느끼고 있지 못할 때도 간혹 있지만서도 봄은 분명히 왔습니다.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 부활은 있지만 우리에겐 너무 익숙해져 버렸습니다. 아무렇지 않은 듯이 그냥 지나가는 것이 부활절이지는 않습니까? 매 주일이 부활절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매 순간이 부활의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장사되신 지 사흘 뒤에 여인들이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방문하는 장면이 그려집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그리고 빈 무덤만을 발견하고는 거기에서 흰옷을 입은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이 장면 가운데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연약함입니다. 부활을 대하고 있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 들은 이들은 정말 큰 기쁨과 놀라운 그 떨림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움으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그 모습이 아주 잘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이 모습이 세번역 성경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또 아주 자세하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이처럼 부활의 모습을 직접적으로 목격한 이 여인들이 보이는 반응은 두려움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이 두려움의 반응은 이 여인들의 모습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마가복음 9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인자가 사람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동일하게 이 여인들의 모습처럼 이 제자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두려움의 반응이었습니다. 이 성경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나 여인들의 모습이나 동일했다라는 것이지요. 이 모습은 이 마가복음의 특징입니다. 각각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각각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 마가복음만의 특징이 바로 이 모습인 것이지요. 인간의 연약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계속해서 주님의 제자로 세워져 가는 모습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시고 계시다라는 사실이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시다라는 그 사실을 이 마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이 세 여인들이 빈 무덤 속에 들어가서 한 청년을 만나게 됩니다. 흰옷을 입은 청년을 보는 것만으로도 놀랍습니다. 돌아가신 예수님께 이 향품을 바르러 갔는데 무덤은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빈 무덤에 들어가 보니 웬 청년 하나가 떡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말 기절하지 않은 것이 다행입니다. 이 청년이 여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분명한 사실은 첫 번째로는 이 여인들이 정말 놀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놀라지 말아라 라고 그 마음을 진정시켜 줍니다. 그리고는 두 번째 분명한 사실은 이 여인들이 찾는 사람이 예수님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더 분명한 사실은 바로 그렇게 찾았던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지금 청년이 이 여인들에게 명확하게 전달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러면서 동시에 어떠한 모습을 보이십니까?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을 가리키면서 이곳이 예수님께서 누우셨던 곳이고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전해줍니다. 이 본문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가 살아나셨고 라는 의미가 일으킴을 받았고 라는 이 에게르테라는 원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단어가 성경 속에서 여러 군데 사용되어지고 있는데 걷지 못했던 그 중풍병자를 일으키실 때, 그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 이 원어가 여기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죽었던 야이로의 딸이 다시금 살아났을 때, 그때 일으킴을 받았을 때에도 이 동일한 에게르테라는 그 원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살아나셨는데, 그가 살아나셨는데 일으킴을 받았는데 이것은 몸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영만 살아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소생했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신체적인 부활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몸이 부활했다라는 것이에요.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살아나셨고 그가 일으킴을 받았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몸이 여전히 육의 몸을 입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죽으셨다가 완전한 인간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셨을 때 의심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 몸을 내어주시면서까지 직접 만져보라고까지 하면서 그 도마의 의심을 잠재워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인간의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차례에 걸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슬픔에 짓눌려 있었던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모습과도 동일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싶지만 여전히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과 동일한 것이지요. 이 세 여인이
예수님을 모셔둔 그 무덤에 다가오는 모습에서부터 이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는 큰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의 기대감도 없었던 것이죠. 부활에 대해서는 머릿속에서 아예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어디에서부터 알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나오는 향품을 사다 두었다라는 것을 거기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이 통상적으로 시신의 향료를 바르는 일은 이 죽음의 장사를 지낼 때이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에게 이 장사를 지낼 때 발라주던 그 향료, 이 향품이 필요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 부활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이 사람들이 올바로 이해하고 있었다고 한다면 그 향품을 준비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죽은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었기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에게는 그 향품이 필요치가 않았다는 것입니다. 3절에도 보면 여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여러분, 이 장면에서도 예수님의 그 부활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이 그 큰 그 돌의 무덤을 우리 세 명이서 어떻게 열 것인가, 이런 염려를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이것이 그들에게는 또 다른 걱정거리였습니다. 이 여인들에게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야말로 절망이었고 비통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처럼 슬픔과 절망에 사로잡히면 이 약속의 말씀을 기억해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슬픔에 짓눌린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들이 정말 새삼 존경스럽게 여겨지는 것은, 이들은 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도 주님을 보기 위해서 주님 앞으로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고 이미 무덤의 그 돌까지도 치워놓은 상태였습니다.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지 않아도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무덤의 돌을 치우신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어떤 무거운 짐도 치우시고 해결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그 연약한 믿음을 자책하며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그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에 오히려 주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새로운 회복의 길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헵시바 찬양팀과 이렇게 찬양했었지요.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다 보면요, 우리에게는 놀람과 두려움의 연속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게,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에서는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었던 그렇게 놀랍고 두려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부활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이 여인들과 그토록 믿었던 예수님의 죽음 앞에 시리에 빠진 제자들, 놀람과 두려움의 연속인 이 세상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회복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그 어두운 무덤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그 반대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무덤으로 가는 그 여인들을 보여주는 과정 가운데에서 그 배경이 이렇게 등장하는 거예요. 일찍이 해 돋을 때, 일찍이 해 돋을 때라는 아주 구체적인 그 시점을 지금 이 배경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무덤으로 가고 있는 그 여인들 머리 위로 지금 해가 이렇게 떠오르고 있습니다. 부활의 빛이 이미 그 여인들을 비추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지 못한 여인들은 여전히 염려 가운데 무덤으로 향했던 것이지요. 기억하십시다. 부활의 빛은 항상 우리를 비추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대의 아픔과 함께하면서 우리의 낮은 신음과 고통 속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의 걸음을 비춰주시면서 인도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찾아간 그 무덤은 예수님의 시신이 그대로 눕혀져 있는 곳이 아닌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빈 무덤은 부활이라는 그 사건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곧 우리의 부활이고, 부활의 주님은 살려주는 영으로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7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얼마나 우리에게 회복을 주고 희망을 주고 새 힘을 주는 말씀입니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여인들뿐만 아니라 동일하게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다시 만날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베드로의 실명이 나오죠. 이것은 분명 제자들 가운데서도 리더였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면서 누구보다도 더 깊은 절망감과 실패감을 가졌을 그를 제자의 삶을 살도록 다시 초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갈릴리로 가실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곳이 바로 그 갈릴리입니다. 12명이 선택을 받은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 비밀이 주어진 곳입니다. 씨에 비유된 그 말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심겨졌던 곳이고, 예루살렘을 향해 여행을 시작하였던 그 출발지이기도 하였습니다. 부활의 빛으로 새 시대를 열어갈 주님께서 시리와 슬픔과 절망과 실패감에 빠져있는 제자들에게 새롭게 부활의 증인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는 있지만 여전히 내 삶 가운데 우울함이 있고 슬픔이 떠나지 않고 해결되지 않는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고통당하고 계신가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우리 가정만의 어려움, 우리 가정 안에서의 그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문제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 같은 그 긴 터널을 지나고만 있는 것 같습니까?
부활의 빛은 이미 우리 모두에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다시 부르고 계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다시 시작하실 것을, 회복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부활의 소망을 통해 다시금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서 오늘 내가 한 번은 꼭 아멘 해야지라고 다짐했다면 바로 지금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다시금 우리 모두를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라도 아멘 하신 분에게 그 놀라운 은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면,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나와 함께 걸어가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지금 꽃들이 막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꽃놀이를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노란 개나리꽃도 피어있고 분홍 진달래가 온 산을 덮기 시작했지요. 벚꽃도 이제 막 꽃망울을 피기 시작했고, 운전을 하다 보니까 이미 벚꽃이 화려하게 다 핀 곳도 있더라고요. 하얀 목련, 자주색 목련, 이 산수유 매화는 이미 갔습니다. 저마다 아주 화려한 꽃을 피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가 다 다릅니다. 각기 자기의 때에 맞춰서 그 꽃이 피는 것이지요. 봄에 피는 꽃이 있는가 하면 이 배롱나무처럼 여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동백꽃처럼 겨울에 피는 꽃이 있는 것이지요. 각기 그 때와 시기만 다를 뿐이지 화려함은 동일합니다. 그 안에 가지고 있는 생명력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각기 싹을 틔우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그 시기와 때만 다를 뿐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꽃은 반드시 피기 마련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부활이라는 그 믿음은 그 꽃과 열매를 기다리면서 슬픔과 절망, 의심과 염려들을 떨쳐버릴 수 있게 하는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고난의 금요일이 지나고 부활의 아침이 왔듯이 우리에게도 부활의 은총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기쁨을 회복했습니다 라고 마쳤으면 더 좋았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모습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부활의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빈 무덤으로 부활을 확실히 보여주셨고 갈릴리에서 다시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있기에 우리의 믿음도, 우리의 소망도, 우리의 사랑도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이 놀라운 부활의 소식이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모두에게 더 큰 기쁨과 희망의 소식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떨림과 무서움으로 무덤을 찾아갔었던 여인들이 여전히 두렵고 떨림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바라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연약한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를 다시금 주님의 제자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에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부활의 믿음을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며 꽃과 열매를 기다리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슬픔과 절망과 의심과 염려와 두려움들을 다 떨쳐버릴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제자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